시편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옛날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했습니다. 공짜는 없는 법이라고, 세상에. 그래서 그런지 공짜를 무서워하라고 그렇게 가끔씩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짜를 무서워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염치를 모른다고 하고 때로는 배은망덕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016년 한 해를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혹시 이 감사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뭐를 받았는데 괜히 부담스럽고 뭔가 얻어진 것이지만 공짜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게 왠지 갚아야 될 것 같은 부담스러움, 그래서 어떻게 갚지라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염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엔 정말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 본 사람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고민스럽게 걱정하고 또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한 사람의 고백이 시편 116편에 나오는 그 고백입니다. 남들도 다 받는 은혜 뭐 별난 거 있겠느냐고, 아니 어쩌면 따져보면 나는 가장 작은 거 아니겠느냐고, 아니 이건 뭐 누구나 당연히 갖는 거 아니냐라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심지어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는 갚아야 될 은혜 앞에서 고민합니다. 갚아야 될 은혜 앞에서 걱정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 앞에 은혜를 보답할까? 작년 2015년 7월 23일 아침 6시에 유재지 어느 식당에 두 명의 소방관이 아침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주고받는 대화를 일부러 들은 건 아니지만 듣고 있었는데, 듣고 있던 그 종업원 여자 한 분이 그 두 명의 소방관에게 영수증을 주면서 낙서를 하나 해서 주었습니다. 이런 낙서입니다. 당신들의 오늘 아침은 제가 밥값을 내겠습니다. 당신들이 봉사하는 거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피하고 있는 그 길인데도 당신들은 쫓아가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었는 그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밤새도록 소방관 2명이 12시간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던가 봅니다. 당신들은 용감하고 그리고 대단히 아주 담대하고 또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빨리 편안히 쉬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영수증에다가 리즈 우드워드라는 여자 종업원이 그것을 주었습니다. 이 쪽지를 받은, 낙서 같은 이 쪽지를 받은 이 두 사람 소방관들 대단히 기뻤을 것입니다. 돈 해봐야 20불 남짓 할 텐데, 그러나 밤새도록 12시간이나 화재를 진압하고 나왔던 그 두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에는 충분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가 지난 연말에 있었던, 인터넷에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2016년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이면은 한 1,500장 가까운 카드를 적습니다. 적을 때도 있고 더 많을 때도 있지만은 매주 25장에서 35장 정도의 카드를 씁니다.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냥 빨리 끝내려고 썼지만 언제부턴가 마음
마음속에 대단히 고마움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 기억으로는 빌립보서를 강의했던 복음 옥중서신을 설교하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교인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정말 뜨거운 감동으로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를 전후해서 했는지 언제부턴가 카드를 쓰면서 대단히 고마운 마음이, 받는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주시는 게 고맙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게 고맙고, 때로는 이름하고 얼굴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쓰다가 그걸 금방 다 안 쓰고 목요일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찾아내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다시 씁니다. 때로는 쉽게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 그들마저도 더 고맙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언제나 교회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 오늘도 어쩌면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용서하고 몇 장을 갖고 왔는데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속 보이는 거지만 진짜 속 보이는 건 안 가지고 왔으니까. 존경하는 이재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한아름 꽃을 목사님에게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께 참 많은 것을, 아니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감사한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본인한테 허락을 안 받았으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름 표현 드려 염치 없습니다. 목사님, 들국화 피는 가을입니다. 황량한 들판이나 돌틈 사이에 강인하게 살면서도 꽃을 피워내는 들국화. 목사님, 잠깐 시인 흉내를 낸 것뿐이니 개념치 마세요. 목사님, 사람들이 저보고 밖에서는 이재호 목사님께서 계시는 교회에 다녀서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위로받고 돌이켜 회개하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셔서 행복한 사람이 되립니다. 목사님이 목사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진짜 당신 목사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인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신 거 더욱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랫동안 목사님으로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요. 이재호 목사님 옛날 궁중에서 하던 말입니다. 전하, 어찌하여 이 천한 신하에게 은덕을 베푸시옵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웃자고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거 누구야? 저러니까 목사님 저렇게 고집이 교만이 변하지도 않고 저 모양이지, 누군가가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여러분 중에 잡고 싶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이런 분들도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은 안 하지만 목사님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목사님에게도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욱 그런 마음에 아플 정도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감사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깨달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이거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감사를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불순종한다는 것은 곧 죄를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띄워야 되는데 저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끔씩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사람은 마지막에 창조하셨는가?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구별하시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땅의 식물을 그리고 짐승들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들의 이야기 중에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하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도로를 만드는 일에 털끝만큼도 수고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 옷을 위해서 손으로 기운 적도 더더구나 없습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있지만 한 번도 그 곡식을 위해, 음식을 위해서 농사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를 하신 후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인간이 겸손하도록, 다 이것이 주어져 있는 것, 만들어져 있는 것,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나의 주변에 풍성히 있다라는 사실에게 앞에서 네 손으로, 네 힘으로, 네 깨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겸손해야 돼. 또 하나, 인간을 창조하신 마지막 작품으로 만드신 또 하나의 이유는 감사하도록. 내 손으로 지은 것, 내 힘으로 만든 것 하나도 없지만은 우린 식탁에서 어김없이 밥을 먹고 어딜 가더라도 원하는 옷을 사입고 살아가게 되고 차를 타고 마음껏 도로 위를 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해라. 감사하고 살아라. 잊지 말아라.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땀을 흘렸고 또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지나간 그들이 세워진 이 길.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인간만은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던 이유는 겸손하게 사는 것이야.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야. 인생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랍비들의 지혜의 탈무드 속에는 말합니다. 감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이고, 감사, 이것은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인간이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준 것이 뭐 있느냐고 자꾸 와서 손 내밀지 말라고 어떤 며느리가 또는 어떤 아들이 이제 막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 가족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 때마다 톡톡 쏘아붙이는 아들 내외가, 아버지가 제가 살아갈 때 해준 것이 뭐 있다고 자꾸 그런 말씀 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간신히 일어섰는데 뭘 자꾸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그것만큼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어머니와 아들, 딸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 있느냐고, 오히려 남들보다 저 작은 것으로 시작한 것, 오히려 불평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거절, 거부, 부정하는 것,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감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가슴에 가시가 되고 못을 박는 사람들, 해준 게 뭐 있다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부정하는 그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안 그래도 가슴 아파서 내가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제대로 해준 것이 없어서. 그러나 따져보면 아버지 없이 얻은 것이 어디 있으며 어머니 없이 갖고 있는 것이 어디 있다고. 기독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성탄절이 있고, 또 오늘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 절기를 함부로 지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탄절 앞서서 4주간은 대림절, 대강절일을 4주간 지키고, 그리고 뜻깊은 성탄절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의 승리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제대로 된 부활절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부활의 생명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사순절을 6주 동안 지킵니다. 사순절을 지키면서 부활절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그 감격,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근데 추수감사절은 별거 아닙니다. 어떤 예수님이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거와 관계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1621년에 청교도들이 프리모스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간신히 살아남은 6,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서 감사 절기를 지킨 것이 시초는 시초입니다. 성경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예수님과 직접적인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다녔던 그 교회에서 정식으로 11월 첫 주 목요일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자라는 걸로 해서, 그 다음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전 국가적으로 공휴일로, 국경일로 정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11월 달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교회는 이 추수감사절을 11월 바로 셋 번째 주일에, 목요일 앞선 그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런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의미 있는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온 세상이, 온 세계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는 절기로 제정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속에 감사가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 예배 속에 감사가 빠져 있다면, 감사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감사가 없다면 그건 진짜 구원 못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기독교는 시작이 감사이고 뿌리가, 그 감사의 열매,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장막절 혹은 초막절, 세 번째는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명절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명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그들에게 이 명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해방받았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과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시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칠칠절, 첫 번째 과일 열매, 첫 번째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절은, 이 절기는 지키라고, 어떻게 잊지 말고 지키라고, 반드시 지키라고,
어떻게 기억하면서 지키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손으로 너희들을 능력 가운데 보호해 주셨는지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증언하고 살아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 성경 속에는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감사해라. 잊으면 안 돼. 알지? 기억해야 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다라고. 무서운 줄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법인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망각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냥 입 닫고 염치 없이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너무 커서 고민스럽고, 너무 소중해서 무엇을 갖다 드려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사람의 고백, 이 사람의 고민, 이분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약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 기도는 주문, 주술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 못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거 한두 번, 아니 그거 서너 번만이라 했다면 그 기도 충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나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찬양을 합니다. 감사가 없다면 그냥 가요일 뿐입니다. 그냥 성악일 뿐입니다. 감사. 봉사도 하고 섬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라면 그것은 취미 활동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여가 선용일 뿐입니다. 너희는 그를 힘입어 모든 일을 하고 무엇보다도 그 위에 플러스 알파 감사를 더딥어라. 시와 신령한 찬양을 하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라.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감격이 없다면, 단 한 번도 없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감사하는 마음이라. 시편 100편의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교회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 원망과 불평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문을 여는 순간에 감사함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문을 열고 들어 앉아있는 순간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일어서야 할 것이며, 이 문을 다시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 그게 여호와의 전의 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싸움만 있다면, 원망만 있다면 그 집은 지옥입니다. 회사에 나가서 불평만 있다면 그 회사는 전쟁터입니다. 사회가 불만투성이고 국가가 불평투성입니다. 그 나라 생지옥일 것입니다. 누구 하나 어느 하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 감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고. 도적질하고 살인자보다가도 어쩌면 더 무서운,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순간에 더 많은 말씀으로 더 자주 감사하며 살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제가, 원망하고 있는 제가, 불평하고 있는 제가, 근심과 걱정하고 있는 제가 마치 살인하는 죄와 똑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무명의 용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텐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출세를 위해 당신에게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저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겸손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당신의 선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당신에게 부귀를 원했으나 기도했지만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가난하게 살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만민이 우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파 명예를 구했지만은 당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셔. 때로는 영어로 된 것이니까 번역하니까 다를 때 사람들마다 다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당신만을 필요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외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 나는 홀로 있기가 외로워 당신의 우정을 청했지만은 당신은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원했으나 당신은 나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당신께서는 당신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채워주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무명의 병사가 낙서처럼 만들어 놓은 일기장 속에 나온 글인데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시입니다. 또 하나,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열쇠입니다. 감사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죄라고, 악이라고. 또 하나는 심술이 사나워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만약에 불행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그 불행은 멈춰지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때로는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 어두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의 그 믿음으로 일어서기로 작정한다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빛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두 사람의 소방수들이 밤새도록 화재를 진압하고 돌아왔을 때 이 리즈 우드워드라는 한 여자가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냥 친절을, 조그만 고마움을 베풀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팀이라는 이 소방관이 그
영수증 티켓에 적혀져 있는 낙서 같은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말했습니다. 이렇게나 사려 깊고 친절한 행동이라니. 여러분, 패친 여러분, 이 식당에 많이 가서 많이 먹어주고, 만약 리즈 우드워드가 그날에 서버를 하고 있다면, 서버라면 팁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리즈 우드워드가 어떤 여자인가 아마 찾아봤겠죠. 보니까 이 리즈 우드워드라는 여자는 굉장히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리를 못 쓸 정도로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아버지를 위하여 전동차를, 밴을 좀 큰 거, 휠체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밴을 구하기 위하여 사실은 17,000불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실을 또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작년 연말입니다. 올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루 만에 5만 불이 걸려 거두어졌고 3일 만에 8만 불이 모였습니다. 보상을 위하여 거짓말로 일부러 깨를 쓰고 재간을 부리는 그런 일들도 인터넷에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친절한 진실한 감사의 고마움의 시작이 8만 불이라는 2년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그 돈을, 3년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그 돈을 얻어서 결국은 아버지를 위해 차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감사란 축복의 열쇠임에 틀림없습니다. 강아지란 이게 참 좀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건지 10번 잘못해 주더라도 한 번만 잘해주면 이 강아지는 그 주인을 따라옵니다. 10번 잘못해 주더라도. 근데 이 고양이란 놈은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못해주면 도망갑니다.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줌 싸고 도망가고 똥 싸고 도망가고. 그걸 배은망덕이라고 하고, 염치도 없는 그 고양이라고. 강아지 같은 유형이 있는 사람, 고양이 같은 유형이 있는 사람, 인생이 다를 것입니다. 주인 곁에 뛰쳐나가서 그 고양이가 편할 거 봤어요? 외로움이, 추위가 또는 다른 짐승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만, 그놈의 고양이 지 성질에 못 이겨서 지 잘남에 돌아다니는 도둑고양이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자리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이 감사하는 마음. 성경 말씀 시편 116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따져볼까요? 내 발걸음을 건져주셨고 넘어지면서 혼자 일어설 수 없었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 늘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전 버린 것보다가, 예수님 믿고 버린 것보다가 얻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버릴 만한 게 뭐 있었겠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주님 때문에 얻어진 것, 대우받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보다가 훨씬 더 좋은 자리에 후대하시고 계시는 것,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한 교회에 있느냐고. 조마조마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늘 하루가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안보다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손을 놓는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 이 땅 아닙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저 고맙다고.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누가 나에게 간을 씌워주셨는가? 왕관을, 면류관을. 누가 나에게 구원의 관을 씌워주었는가? 건강하게 해주었고, 가정의 자녀를 지켜주었고, 직장을 지켜주었고, 일터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물론 내 능력, 내 성실함, 내 탁월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윗으로 말하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관을 씌워주셨다고. 동일한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억하세요. 뭐를? 감사하는 자리는 축복의 자리인데 그 자리는 언제나 작은 자리라고, 낮은 곳이라고. 탐욕을 가진 곳에 감사, 축복이 이루어질 수 없고, 교만한 욕심을, 거만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 감사란 말이 어찌 눈물을 가지고 가슴 뭉클한 그 감동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작다고 우기고, 시시하다고 우습게 여기며, 이건 내 거 아니라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그래서 섭섭하고, 그래서 비판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입에서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찌 내 고난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이 감사를 통하여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0.3초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Thank you God, thank you. 0.3초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0.3초밖에 안 걸린다고 그래요. 0.3초가 만들어낸 기적.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사람들이 그를 기뻐하고,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곁에 모여드는 군중들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들 곁에 모여있는 사람들, 누가 지옥이고 누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일까요? 100% 다 만족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거 다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모자람이나 고통이나 아픔,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 그들의 고백이 축복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들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정부에서 용돈도 줍니다. 솔직히 따져보면은 뭐 그리 세금도 많이 낸 건 아니지만,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그렇습니다. 아프면 병원에서 무료로 다 해줍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어쩌면은 집에 가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집까지 방문해서 치료도 해주고 도와도 줍니다. 청소도 해줍니다. 시장 갈 때는 시장 교통편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왜 나에게는? 당장 왜 안 오냐고? 지금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고? 누가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마지막에 하나 말씀 덧붙입니다. 감사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는 씨앗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나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원수들이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원망의 씨앗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의 씨앗을 뿌리고 가고, 어느 날부터 그것이 가라지가
되게 됩니다. 29절 30절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뽑아서 불을 태우지만은 그러나 곡식은 곡식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종말의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뭘 해요? 불평과 원망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는 마음, 허망한 생각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어두움, 흑암의 권세가 뒤덮여 있어서 걱정하고 근심할 거 다 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거 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스스로가. 아니, 그것의 씨앗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포기하게 하고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게 합니다. 시간 지났지만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음악가 바하라는 17세기의 그 유명한 바하,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하, 그 유명한 베토벤도 이분을 가리켜서 정말 위대한 작곡가라고. 이 원래 바하란 뜻은 시냇물이란 뜻이지만은 이분은 시냇물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바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젊었을 때 꽤 많이 막 살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 막 많이 났었는데 그 중에 시력이 점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한 번 수술해서 실패하고 두 번째 수술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 그래야 작곡을 하니까. 위대한 작곡가, 그 중에서 마태의 순환곡 같은 거, 특별히 칸타타 예수의 순환곡, 그건 아주 위대한 그 순환절의 작곡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뜨는, 수술하고 눈을 뜨는 순간에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제자들이 스승님, 보이세요? 보이기를 간절히 원하죠. 보이기 위해서 눈을 수술을 했는데 앞으로도 얼마든지 위대한 작곡을 할 수 있는 분인데, 근데 그분은 그때 보인다는 말 대신에 찬송을 조그맣게 불렀습니다. 그 찬송은 이미 12세기에 작곡되어진 세인트 버나드라는 사람이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이고, 그리고 그 노래가 너무도 좋아서 마태의 순환곡 속에 그 4번에 걸쳐서 계속 넣어 놓을 만큼 그가 좋아했던 찬양, 그가 나중에 편곡을 해서 그게 찬송가 145장의 찬송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인데 눈을 뜨면서 앞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부르는 노래가 3절입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우리 이것만 읽고 한번 마칩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